자, 오늘은 41장, 창세기 41장이고요.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래서 긴데 뭐 일단 꿈 얘기가 두 번 반복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주는 요셉, 그다음 그 결과, 그다음 요셉이 이제 맨 그 총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40장까지 읽었잖아요. 40장까지 읽으면 요셉이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41장에 곧바로 이제 바로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 생각이 또 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요셉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진위대장 상대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을 이제 상대했고, 바로가 갑자기 꿈을 꿨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제 독자들이 기대를 하겠죠. 예상을 하겠죠. 요셉하고 바로하고 뭔가 이제 관련이 있고 꿈을 풀어주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40장에서의 얘기는 꿈은 풀어졌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로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하고 뭔가 만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바로가 뭐 요셉에게 뭘 해줄까? 혹시 또 요셉에게 배신을 때릴까? 아니면 뭐 그 앞에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좋은 걸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옥에서 나가는 거였죠. 이 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이 생각할 땐 최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꿈을 풀어주고 요셉이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셉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자들이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을 때 이제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 본문을 원래 읽어야 되는가?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안내서대로 본문을 읽어가야, 그래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느낌,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포인트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바로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잊어버렸던 그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라고 속으로 욕하고 있었을 그 사람이 다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아이러니가 느껴지죠. 그래서 처음에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이 생각해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일생일대 감옥에 갔다 오고, 그죠?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뭐 그 히브리 그 사람 나한테 크게 중요한 인물 아닌 거죠.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했겠지만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뭐 풀려났고 내가 복직되었고 뭐 생각만 해도 그때 기억하면 아찔하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냥 세월을 그냥 지났겠죠. 아이고 그 놈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있죠.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시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더 기대를 하고 그러면 진짜 이번에 나가는가? 그 사람이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기억해주고 불러주게 됐으니까 그럼 드디어 나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들도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꿈을 꿨는데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어요.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40장과 다 비슷하죠, 그죠? 번민했고, 그래서 그 관원들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고민했지만 바로는 풀어줄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해 줬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40장에서는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어떤 문제에 북적했다면, 이제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요셉이 대답을 준 것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줬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다시 이제 해답을 주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사람들 불러봤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꿈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인 것 같아요. 바로가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번민을 했어요. 그냥 개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2번이나 꿨으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해석하면 되잖아요. 맞든 안 맞든 알 게 뭐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자들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대충 맞춰서 뭐 이렇게 하나 하면 그럴듯한 스토리를 이렇게 맞든 안 맞든 간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충분하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막으셨다. 그죠? 혹은 무슨 해석을 내놓았을지라도 바로가 탐탁치 않은 거죠. 이거 못 믿겠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요셉이 풀어줬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꿈을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뭐 누가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 상황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묘한 대조가 보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 대제국, 그 당시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던 그 제국에 꿈을 풀 자가 없는 상황,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애굽 제국. 그런데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요셉은 누군가 하면 종되었던 사람이고 그냥 히브리 청년인 거예요. 이방 그냥 애는 아니지만 뭐 근데 그런 젊은이 정도로만 생각되는데, 반대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왔던 점술가 현인들 이런 사람들은 경력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해석을 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애굽의 그런 위대한 능력, 뭐 멋진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속빈강정. 하나님이 막으시면 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면, 혹은 그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할지라도 이것이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을 누가 다스리는가, 세상과 온 민족을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이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요셉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하거든요. 보면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죠? 요셉이 끊임없이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2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32절에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또 여기 돼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을 네가 잘 해석한다 얘기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편안함, 대조되는 게 바로의 번민.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주인이 바로라는 인간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도 뭔가 알려줘도 뭐 이런 거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꿈을 줘도 이게 어떻게 뭔지 어떻게 해석할 능력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애굽의 약함, 나약함, 한계, 멋져 보이지만 뭔가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요셉은 히브리에서 온 뭔가 보잘것없고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이지만 이 일들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준 것도 뭐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했고, 거기에다가 요셉은 대비책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요것도 좀 특이한 장면이에요. 바로가 요구했던 건 뭐예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꿈을 해석하라. 꿈을 해석해 줬죠? 근데 요셉은 더 나아가서 이 꿈대로 되면 이제 여기 애굽은 망하니까 이것을 대비할 대책으로서 한 사람 지혜자를 세워서 7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딱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떻게 하고 뭐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54절부터인가요? 뭔가 어디 34절입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해서 감독관을 두고 7회 5분의 1을 걷어서 이렇게 양식을 돌려가고 성읍에 쌓아놓게 하고 저장해서 이말 7회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거 망할 수 있는 그런 흉년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니 얘가 똑똑한 놈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해석, 그 다음에 이 대비책에 대해서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 갑자기 감옥에서 나왔는데, 근데 일단 그냥 느낌상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좋게 얘기해 줬어요.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얘 보디발 안에 겁탈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이제 종된 자로서 히브리 사람입니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뭐 어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뭐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다음 어떤 신의 이름을, 여기서 여호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엘로힘이라서 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의 영역이다라고만 정도로만 알려주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나 바로들이나 다 고개를 끄덕인 거죠. 이렇게 다 인정을 하니까 갑자기 바로가 얘를 총리 세워야 됐다고 했을 때 아니되옵니다.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누구. 그죠? 그런데 모두가 오케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30세 되는 애를 뭐 이렇게 총리를 세우는가 기분이 약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보통 놈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것도 신뢰감이 있었고 해석에 대해서 심각성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도 정말 좋은 해결책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파격적 인사를 단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저는 여기서 바로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딱 해서 너 해라 하고 나는 그냥 너 위에 있는 건 보좌 외엔 아무것도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이런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직접 드러내진 않지만 흐림 속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조언했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게 너다라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감독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바로가 38절에 보면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기대했던 건 40장에서는 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감옥 탈출 정도,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억울함이 해소되는 정도였지만 2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되지도 못하는, 갑자기 바로에게 불려가고, 요셉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갑자기 나와, 지금 왕을 만나야 돼 하면서 옷 갈아입히고 막 그 수염 깎고 뭐 이러니까 그 TV에서 한 번씩 변신하는 그런 것처럼 막 다듬어주고 막 빨리빨리 해갖고 급하니까 막 해서 이제 갔겠죠. 수염을 깎는 건 이제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안 기르기 때문에 파라오만 길렀는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깎고 막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엄청난 완전 반전으로 이제는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그걸 보면 이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가 이제 온 애굽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 대단한 드라마잖아요. 영화로 만들면 에이 이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됐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을 설교한다면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을 잘 해설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설교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직면하게 하는, 다시 재인식 시켜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걸 약간 뭐 양념도 좀 넣고 해석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완전히 확 올려놓으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이제 신세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거에 집중하면 사실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꿈 얘기하면서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서 꿈을 이루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요셉이 좋아 보이는 것은 총리를 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닌 거죠. 성경이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뒀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애굽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애굽에서 길러내서 그다음에 출애굽 시켜야 하는 그 이제 일들을 자기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까지 가야,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지론이라고 자꾸 이제 위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분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면, 내가 그런 능력이 혹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깨닫는 게 좋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셉이 막 높아지고 해서 46절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절 국가 바로 앞을 떠나죠. 그죠? 그리고 애굽 땅을 순찰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심히 고수들이 많아서 막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할 일은 이것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위에 총리가 되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필요한 절차일 뿐이고, 요셉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보는 것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성장하고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앞에 40장까지 꿈만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41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책까지 주는 사람, 대비책까지 주는 사람 또 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인받기를 지혜가 있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여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적임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성장했고, 신앙적으로도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요셉이지만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이제 호의를 베풀었는데 좀 부담스럽죠. 갑자기 결혼해라 이러면서 그 처자 있지 이러면서 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얼굴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전에 이제 이름까지 바꿔줘요. 사브나바네라고 해서 이제 이 이름의 뜻이 뭐였더라?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한 도와주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계명을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요셉을 시건 찬양하다가 이 부분 나오면 아무도 설교를 안 해요. 요셉이 이름을 바꿨다. 저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장인은 저 이방의 제사장이었다. 그냥 그것도 아니고 뭐 결혼을 했는데 절간의 주지스님의 막 딸이고 막 그래서 저 약간 그렇죠. 막 시리가 저 이름도 그 뭐 번병처럼 하나 바꿨더라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되게 야 멋있다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너무 막 순결한 사람,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이후에 주어진 거죠. 모세의 율법.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나 아브라함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것은 결혼은 우리끼리 한다. 우리 집안끼리 한다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에서가 그런 걸 뭐 룰을 깼을 때 근심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지만 이제 그 가족의 어떤 룰로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사실은 올바른 결혼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요셉이 여기서 됐습니다. 저는 뭐 독신입니다. 뭐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꿈 해석해 주니까 네가 정리하라 그러고 이게 뭔가 했는데 자 넌 이름 이걸로 하고 자 결혼해 이렇게 하고 막 일이 막 진행되고 있으니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선택지는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요셉을 이것 때문에 막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적절하게 타협해야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방인 결혼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과 혼례하지 말라고 하고 서로 자꾸 교류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을 자꾸 이방신에게로 끌어갈까 봐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 자체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닌 거잖아요. 야곱 같은 인간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것을 딱 자로 재듯이 요셉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럼 다시 뭐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상황적으로 그렇죠.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뭐 자유인데 그러면 이제 형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제 요셉이 이게 나중에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고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이제 요셉은 사실은 다시 돌아갈 뭐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이제 가족에서 버림받았고 형들이 왔을 때 물어본 게 아버지 살아 계시냐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또 뭐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굳이 아버지도 없는데 돌아갈 일은 없는 거죠. 라헬은 이미 죽었으니까 엄마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그쪽에 연고지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자기 가족들하고 결혼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비슷한 이제 얘가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갔을 때도 이름을 바꿔주고 그죠? 다니엘은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뭐 혼자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핵심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막 나쁜 놈이라고 매도할 것도 없고 이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요셉을 무조건 아주 막 우리의 믿음의 막 모델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2명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잊어버림입니다. 내 고난, 고통.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고 과거의 어려운 시기가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수고한 땅은 애굽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땅에 말 그대로 이제 정착을 확실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셉이 이렇게 세워졌고 이것을 통해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54절에 각국의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에는 아직 먹을 게 있었고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사람들이 부르짖었고 그럼 너 요셉에게 가봐라 해서 이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이제 했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졌고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과 열방이 이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다스리시고 애굽을 통해서 다른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먹이시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셉이나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쟤 아니어서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그래도 애굽이 이 양식을 비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겠죠. 물론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이제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더 넘어서는 그렇죠? 요셉이 기대는 감옥을 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까지 계획하셨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끄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 애굽 땅에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셨고 그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자기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난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향하신다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뭐 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상상치 못할 일들로 채우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에 때로는 또 회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회복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길러내시는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사실 이것도 요셉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뭡니까?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요셉 얘기와 또 유다 얘기였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또 야곱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족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의 큰 흐름 가운데 요셉이 사용되고 있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셨다, 이런 게 개인의 형통과 개인의 뭐 어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땅을 통치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이끌어가시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이건 약간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굳이 왜 7년 기근을 주셔서 7년을 주셔갖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난리를 치셔서 이렇게 요셉도 힘들게 하고 막 또 그냥 가나안 땅에 살면 되는데, 그 요셉 그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또 애굽으로 불러들였다가 또 출애굽을 시키시고 막 이렇게 괜히 막 복잡하게 자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편안하게 좀 스무스하게 뭐 큰 문제 없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인생의 그 역사의 큰 굴곡과 그런 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소시민으로서 그런 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막 세계와 우주를 막 운영하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도 아니고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막 있다가 뭐 사고가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굳이 왜? 그런데 역사의 지금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뜻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전 세계가 막 기근이 들게 하고 전 세계 풍년을 들게 하시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뭐 이 시대를 읽는 큰 시각,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뭐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막 온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흉년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되면 자기 뭐 우리 돈 주고 다 샀는데 이제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니네 땅 맡겨라. 그 땅도 다 지 걸로 하고 또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하고 사람들 전체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종으로 막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난리법석이 왜 일어나는가? 요셉을 위해서, 이스라엘 70명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역사를 위해서 막 움직여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약간 이런 자존감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버되면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좀 하면 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막 세상을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좀 그런 자존감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대구 땅, 지방에, 경산에, 대신대에, 뭐 어떤 작은 뭐 교회, 전도사고, 난 볼 것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오늘 태양이 떴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막, 예? 이 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셨다니까. 나 때문에 내가 지금 2023년에 제가 지금 성경이 드림교회인데 지금 막 100주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농담 반 진담 반인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내가 여기에 그 협동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세우시고, 그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불리게 살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일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밥을 먹고 라면을 하나 먹었지만, 이 농심이 나를 위해서 육개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들으며, 야, 도대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또 나를 위해 태양이 뜨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의 기운으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목사님 여기 38절에 하나님의 영은 강동의 사람을 네. 다른 구약 성경 구절에도 뭐 하나님의 영을 전하시는 다윗한테도 그렇고 예. 이거는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볼까요? 성령의 인재하는 뭐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걸로 봐야 되지 그냥 사역적인 그냥 뭔가 잠시 이렇게 시작. 뭐라 해야 되나 물리학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봐야 돼. 그걸 잘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굳이 구분하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신약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주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역 측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셨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뭐 성령 뭐 이런 건 잘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도 뭐 신접한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힘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의 눈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이거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니까 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단어는 사실 아닐 거예요. 바로가 봤던 그냥 요셉이 있는데 그렇죠. 그 능력에 충만한 미가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질문 없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그런 네, 그 있겠죠. 꿈을 완전히 뭐 무시하고 예. 그런 뭐 그쪽-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영적인 꿈들이 있죠. 예, 있는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당시 이거죠. 지난번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이제 수준이 낮고 신약은 수준이 높고, 수준이 높은 건 어떤 거냐면 꿈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거 꿈으로 막 하고 막 하나님 직통 계시를 주고 막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천지가 흔들려야 굉장히 멋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힘인 거죠. 그래서 꿈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꿈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보면 나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못 알아봐. 예, 이렇게 못 알아듣니 성경을 봐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꿈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저는 이 설교를 항상 청년회 때에 청소년들한테만 항상 주어지는 메시지처럼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사실 작년 설교, 예배 설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청년회에 와서 특별하게 뭐 담임 목사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청소년 집회 때는 너무 많이 들어봤던 설교였는데, 이걸 작년들한테도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거를 우리 작년들한테 설교를 한다면 먹히는 설교를 들을까?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요? 30세까지 30세까지는 되고 31세는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항상 결론을 이렇게 맺잖아요. 항상 결론 너희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열방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로만 계속 적용됐던 걸 작년이 제가 이제 작년이니까 작년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면 나는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존재가 될까, 이러한 고민을 결국에 또 그냥 그렇게밖에 사로잡히지 않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면에서 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강조하는 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잘 모르겠어 설명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애굽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이시면서 결국 그 애굽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돈 뭐 그래서 뭐 잘 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세상의 권력과 능력은 한계를 보이게 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 요셉은 아까 대조 그 술사들이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지만 하지만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입히고 먹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양육하는 그것에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설교도 먹힌다. 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결국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이거는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이나 이거는 항상 청소년들한테 포커스를 이렇게 했었으니까 맞죠. 잘 모르겠다. 그동안 어떻게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다리면 마누라도 주고 자식도 주고 새로운 이름도 주고 좋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목사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본문을 거의 조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설교를 못 듣고 거의 다 이렇게 아까 전사님 말하는 것처럼 본문 방향이 좀 거의 이렇게 같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서 네, 다양하게 작년에 와서 이렇게 특별히 그거를 설교하실 때는 이거 다니엘 그다음에 장사가 청년회 때 장사를 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고 청년회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예, 또 예, 우리 회장님 이제 태블릿 접으셨습니다. 예, 질문도 접으시고.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